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으실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즉 반대로 되는 종교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부하게 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희망이 없을 때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채워줄 것이다. 부족하느냐?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강하였을 때, 부자였을 때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인도하셔서 독립을 쟁취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러한 범죄들이 되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일들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되고 강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출애굽 여정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여호수아가 리더로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리더십의 문제에서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와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여호수아가 갖게 되는 부담감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태어나면서 40세까지 애굽의 궁정에서 아주 많은 교육을 왕자로서 받아야 할 많은 혜택과 많은 지식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도망가서 40년 동안의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많은 지혜와 지리적인 요건들을 알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의 세상은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살지 않았다면 견딜 수 없는 그 일들을 모세가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끄는 대로 모세의 말과 그 언어와 리더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리더로 여기며 그에게 주었던 리더십을 준 만큼 여호수아도 그 리더십을 획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의 편에 서서 모세를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것과 비교하여 여호수아는 분명히 모세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친밀감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의 리더십의 문제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많은 전쟁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 전쟁에서 삐끗하거나 그가 잘못을 한다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보다 더 긴박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가운데 처했을 때 그가 조그만 실수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되는 그 위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나 강까지 헷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분명하게 여호수아 너의 지도력 가운데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의 제 확신을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친밀감 역시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친밀감을 유지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을 내게 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똑같은 말씀, 비슷한 유형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풀이함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벌써 3번씩이나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반복하며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분명하게 너에게 주겠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며 떨며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와 함께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보호와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딱 숨겨놓고 바라본다면 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무한 반복, 무한 강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런데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방패라는 의미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어려움이 혹시 나에게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라고 추정해 보면 아마도 14장에는 강대국 4개국의 연합한 그 군대를 아브라함이 쳐들어가서 롯을 구하고 전리품을 빼앗아오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이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강력한 그 강대국이 자기를 쳐들어와서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면, 그러니까 전면전, 나를 그렇게 공격하기에 쫓아온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할까? 나를 보호하는 것이 없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어려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그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실 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마도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고 이제 자기에게 후사를 물려줄 재산을 상속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상속자가 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자기 자녀, 자기의 상속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몸종 가운데 가장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상속권을 증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로 본다면 자녀가 없었으면 우리가 부리고 있는 사람 중에서 노예나 종이나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에게 상속권을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상패여 방패여 큰 상급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봤자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 자녀가 태어나서 내 자손이 나로부터 상속되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는들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에게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임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제가 만든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수다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존엄하며 좀 과묵하신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런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의 유교적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거기에 투영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라는 고백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수다쟁이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수다쟁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가, 생각, 미디어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못하게 얼마나 많은 소리와 얼마나 많은 재미있는 것과 그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의 방패다.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저를 통해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아들 한 명도 없잖아요. 자손 한 명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한탄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지금 아들이 없어서 자기의 상속자가 자기의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그냥 몸종 중에 한 명인 엘리에섹이 나의 상속자라고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아들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지. 지금 늙어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위치가 되어가고 있고 한 명도 없는 아들이 어떻게 저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은 존재로 되어지는지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도 10년 이상, 15년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아들 한 명도 없는데 자기 자손이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에 대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 한 명도 없는데 너의 자녀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 땅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은데 너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아들 한 명도 없고 10년, 15년, 20년 후에 비로소 아들 한 명 태어나는데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어느 것이 더 이루기 어려운 약속일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훨씬 더 믿기 어려운 약속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라가 만들어질 것을 믿고 죽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이 없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땅을 얻는 것은 자기가 죽은 그 무덤을 돈으로 샀을 때 비로소 무덤을 얻게 돼요. 그는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영광을 믿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위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단순히 아들 하나, 땅 한 평만 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민족을 주겠다,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그냥 조금 건강해지는, 내가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조금 더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열방을 너에게 주었다. 열방이 너를 통하여 돌아오겠다. 너를 통하여 이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허언증이 있는 환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꼭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한 명도 없고 땅 한 평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을 이루겠다, 나라를 이루겠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과 재정과 나이와 상관없이 너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할렐루야. 아멘. 너를 통하여 행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횡성중앙교회가 부흥케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큰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그 지역이 어디죠? 하란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우르에 살았어요. 그리고 우르에서 하란이란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 갔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 가정과 그 상황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재정의 문제, 아니면 직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쩌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하란에서. 아마도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란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우르에서부터 인도하였다. 아브라함이 어쩌면 우르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길과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깊은 골짜기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계십니다라고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날이 10월 9일 한글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교회 나간 날짜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3 때니까 88년 10월 9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상실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아버지가 채워줘야 할 나의 마음에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빈자리를 채워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88년 10월 9일 날부터 내가 교회를 나오는 그 순간, 믿은 그 순간부터 나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당했던 많은 고통과 부족함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그 조건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픈 상황에 있다고 하면 그때 찾아가세요. 그 기억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아픈 상처가 해결되고 치유받을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냐면 제가 아버지 마지막 발이 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부르셔서 아버지를 한번 만져보래요. 시신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저한테 너무 큰 상처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시신이 있고 내가 그한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만지는 장면. 그런데 내 옆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그 아버지의 시선을 만지는 것이 저한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그 상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만 제한되지 않고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수 없었던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단지 나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거의 사건, 과거의 시간.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과거의 아픈 상처로부터 이별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의 사건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드림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실수와 실패와 자녀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항상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한 명도 없고 땅 한 평도 없지만 민족을 이루겠다,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위대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더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절망 가운데 너무 힘들었던 그 순간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내가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 이상으로 함께 눈물 흘리며 손잡아 주시던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내 안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맨 처음에 불렀던